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내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면 괜히 신앙생활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되어져서 내가 모든 내 뜻대로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원하지만, 이 잔이 피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죠.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민수기라고 하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게 많습니다. 백성민자, 수숫자 해가지고 백성을 세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게 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무슨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원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한국 성경으로는 이 민수기라고 돼 있어요. 영어도 넘버스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 수를 세는 거죠.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은 후에 이 인구조사를 하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걸 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수를 세서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이제 셉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땅 분배 목적을 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자,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그 땅을 이만큼씩 나누자 하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땅을 크기, 그 땅의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 땅의 크기는 각 지파별로 인원이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줘요. 그 지파는 또 자기들 가문별로 그 땅을 나누고 가문들은 또 자기 가족별로 또 나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대로 땅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위치는 어떻게 고르느냐? 제비뽑기로 고릅니다. 나는 평야를 원해. 그렇지만 산지가 뽑히면 산지로 가야 돼요. 또 난 산지를 원해. 난 양을 키워야 돼. 평지를 뽑히면 평지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이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문제인데,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없으니까 땅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닌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를 또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오고 장로 그 원로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일당에 소속되지도 않았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고라의 무리도 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분배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땅 분배를 받지를 못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기업을 달라. 27장 4절 말씀 보면, 그 말씀 제일 밑에 보면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성 중심,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 중심으로 땅 분배를 하고자 하는 원칙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여자는 땅 분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법이 딱 정해져 있는 이 시대에 참 이것, 우리 아버지도 땅을 좀 주세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몫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딱 정해진 여자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 앞에 낙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살 땅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 그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공평하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없냐?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 딸들의 입장은 그렇지만 자, 아들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 우리는 아들들이 있어. 20세 이상 된 아들이 있어서 싸움에 나가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돼. 전쟁하면 생명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서 이 죽음을 담보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가족들은 아니, 우리 아들은 생명의 담보로 지금 땅을 잡네. 너네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잖냐? 라고 하면 이 슬로바세 딸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로바세 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무조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들어줄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러죠.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약속하셨잖아요.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찬송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슬로바세 이 딸들이 뭐 부탁대고 내 땅 내놓으세요, 우리 아버지 땅 내놓으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딸들이 그 말씀을 딱 믿고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 아들이 없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 그 슬로바세 딸들이 말하는 거 맞다. 그래서 그 딸들의 말이 맞으니까 그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아들이 없는 그런 그런 가문의 딸들에게 다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니 왜 전쟁에 나갈 아들도 없는데 그 집안에 왜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줍니까? 라고 따진다면 이건 막 분쟁거리고 아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끄럽다, 누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생각, 그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뭐 달라고도 안 하겠죠. 그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이 하나 더 이들에게 생기는데, 자, 아들이 없는 집안은 그 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어라.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줘라. 그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의 가까운 친척들에게라도 줘라.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정 없어서 팔으면 50년 넘으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때는 다 그 집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50년이 찼는데 돌려주려고 보니까 돌려받을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친척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친족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그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더해 주셨어요.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이 그냥 7바퀴, 그 마지막 날 또 7바퀴 도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간구는 자기 집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그 땅을 줘라.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무슨 여성 권위 신장,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또 남녀 평등의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보면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뭘 보냐?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출신이나 배경 상관없이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근거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위치, 또 내 소유, 그거 다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데, 그래서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삶을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막 아둥바둥 삽니다. 몸부림치면서 누구한테 빼앗길까봐, 내가 또 적게 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죠. 이건 감사할 수도 없어요. 왜? 막 내 거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해. 그냥 꼭 막 내 것만 내 거 그냥 긁어 먹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구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저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 상황은 어렵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남자들에게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있는 가문에만 주는 걸로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끝났을 뻔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